시편 찬송 530쪽에 있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49주일 124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49주일 124문답입니다. 제124문 세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극성이 없고 수동적이라고 낮게 평가되어지며, 주체적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극적이며 진취적이라고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이는 분명 쉽지 않은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볼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러한 개인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나아가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신자의 삶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 혹은 주변의 다른 신자들이 이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자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구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순히 이를 알려주시는데 끝내지 않으시고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며, 이를 신자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을 통해 우리는 뜻이 가지는 의미와 우리가 누구의 뜻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저는 교리문답 제49주일을 요약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이 세 번째 청원에 담겨있는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청원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하는 것은 우리의 완악한 본성, 반역하는 죄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심으로
그 나라의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우리의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간절히 구해야 함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으며 이 땅에 아버지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나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며 인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열악하고 어떤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며 돌보시는지를 살펴보므로 그 아버지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날도 자신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며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정하신 때 그분의 영광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과 그들의 음모는 부서지고 파괴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괴롭히고 박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 세상의 모든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충만함이 임함으로 신실한 자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악하고 배역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간구할 것이라는 것을 바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구하고 바래라고 알려주신 후 그 신자에게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기도드릴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문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표현된 세 번째 청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에 교리문답 제49주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분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존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허용하지 않으신 섭리와 계획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따르고 순종해야 할 아버지의 뜻이며 이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는 두 번째 의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신자의 기쁨이지만 동시에 그 뜻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기도드릴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그분의 선하신 뜻,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인도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버지의 계시된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칩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중심에 두시고 성경을 통하여 그에 대한 세부적인 뜻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기에 우리는 이러한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그분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살피고 공부하고 들음으로써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인하기를 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신의 의지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어린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놀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부모가 그것을 제지하면 그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울며 떼를 쓰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은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남에 의해 강제로 굽혀야 한다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뜻을 부인할 것을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자기의 뜻을 부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마저도 이제는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신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신자들 역시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의 죄를 마주하며 우리의 뜻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지를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인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구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돈과 직장, 친구, 가족, 우리의 사회적 관계만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은 뒷전이며 세상의 다른 물질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모든 바람과 우리의 모든 뜻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뜻으로는 미련이 남고 욕심이 생겨 포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악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악한 욕망을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간구는 우리 모두가 결코 수동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테니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악하니 그저 체념한 채 방에 가만히 앉아서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세월을 낭비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간구하며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감추어진 뜻은 우리의 어떠한 조력이나 도움이 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시하신 뜻을 통해 자신의 자녀이며 자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렇게 이 청원은 단순한 포기나 체념의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을 바라는, 그분께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순종을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이 순종을 우리는 어떤 불평도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오늘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교회에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순간까지 여러분은 단 한 번의 불평이나 단 하나의 불만도 갖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막히는 교통 상황에 대해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날씨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으며 친구나 가족 관계에 대해 불평하고 정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는 너무나 오래돼서 오늘날 세상과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그 건져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을 물에서 건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순탄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나 괴로움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은 쉴 새 없이 자신들이 먹었던 것, 자신들이 마셨던 것, 자신들이 누렸던 것을 그리워하며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잠깐 그들은 조용했다가 다시 조금이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을 토하고 자신들의 죄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를 통해 신실한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너무도 크고 삶이 곤비해지자 하나님께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곤 불평을 토로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말을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앞에 내세우며 자신의 뜻대로 말을 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조들의 잘못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평도 불만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됩니다. 이는 주기도문의 앞선 부분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십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함으로 우리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합당하게 찬양받을 수 있도록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무시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합니까? 그들 역시 자녀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를 경멸하며 무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합당하게 높이기 위해 우리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청원을 통해 우리는 이 아버지야말로 그분의 나라의 주권자이시며 온전하신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교리문답 제123호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도 교만한 발언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온갖 비난을 당하고 오만과 자만 덩어리라는 욕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고 선량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데 어떻게 너희가 감히 너희의 종교가 믿는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비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만 이를 고백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외치면 그들은 금세 이를 잊을 것입니다. 말로만 이처럼 고백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을 세상은 미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고백을, 이 간구를 이 땅에서 선포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실천할 경우 우리는 수많은 저항을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뜻만이 선하기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선포하며 이 땅에서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선하심을 온 땅에 드러냈으며 이 선하심이 결코 변치 않다는 것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으며 온전한 선하신 뜻을 가진 우리의 아버지를,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며 불평도 불만도 없이 그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가르치신 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심을 통해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있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분의 목숨을 위협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점점 더 공세를 몰아붙이고 있었고 이제 그 공격의 절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무기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안전한 동굴로 피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땀이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은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셔야 하는지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비록 우리는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이를 온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드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결코 이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였으나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뜻마저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불평도, 불만도 없이 주님은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힘을 더하심으로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어려움과 그분을 향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타협할 것을 속삭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너무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잠깐만 부인하면 우리가 쉽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기도를 통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자신의 나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며 순종을 구하는 그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우리를 살피시며 돌아보시고 우리의 악한 뜻마저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간절히 구하고 청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듣기 위해서 복음 설교를 듣고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만을 말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이는 대신 오직 그분의 뜻만이 선하며 그분의 뜻에 불평도 불만도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이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 속에서 밝히 빛날 수 있도록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뜻을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뜻을 의지하고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는 결코 체념이나 포기의 기도가 아니라 순종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청원이 순종의 기도이기에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이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124문의 후반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문답에서 우리는 직분과 소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과 소명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 알아볼 때 나눈 바와 같이 회사에 다양한 직분이 존재하며 그 직분에 따라 기대되는 업무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리문답에 나오는 직분을 생각할 때는 이 청원의 배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른 교리문답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직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분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께서 이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로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제12주일 32문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리문답 12주일 32문답입니다. (31문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문답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삼중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32문.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며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그분에게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드리며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이 생애에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이후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에 우리에게도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새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신자가 원한다면 받을 수 있고 원치 않는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신자는 이러한 주님의 세 가지 직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감사의 제사로 보내며 세상이 악과 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 고난의 길이며 수모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이러한 모든 신자들의 직분을 우리가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의 특별한 직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가 있으며 양떼를 돌보기 위한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베풀기 위한 집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신 특별하며 소중한 직무를 행하는 직분자들 역시도 나약한 인간임을 저는 알고 있으며 여러분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들을 세우심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그러한 직분자들 역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 직분을 기쁨으로 신실히 감상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려야 되며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직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어진 소명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땅에서의 직업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 회사원, 주부, 학생 모두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소명을 따라 일하기 때문에 이 소명에는 시작이 없으며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퇴자는 은퇴한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가정을 돌보며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며 어린 자녀는 어린 대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가정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직분과 소명이 가지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직분을 행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이 요구하는 의무를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각각 대표하는 의무가 있듯이 교회의 특별한 직분인 목사와 장로, 집사들도 주어진 주요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의무를 신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명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히 일을 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부들은 가정을 잘 돌보며 가족들을 지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에 있어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이 청원은 우리가 단순히 주일에만 교회를 나와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첫 번째 청원과 두 번째 청원이 그러했듯이 이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을 따라 생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과 이러한 소명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순종하기를 교리문답은 알려줍니까? 하늘의 천사들 같이 할 수 있기를 강조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활동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시편 103편은 이 천사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사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하거나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와 기뻐함과 순종함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이며 신실한 직분에 대한 순종을 우리의 주님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주님의 낮아지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하며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낮아지심은 결코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된 것이 아닙니다. 직분 간의 경쟁에 밀려 낙마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는 비워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고 낮춰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따르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신실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직분의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소명 속에서도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자발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분의 뜻만을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며 그분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진정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이를 구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를 위해 기도드리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십시오.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알게 된 뜻을 불평 없이 순종하며 주어진 소명과 직분을 성실히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정하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오면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게 되므로 더 이상 우리의 뜻을 부인할 일이 없이 온전한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된 우리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자 바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아버지께서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를 구하시고 진심으로 청하십시오. 아멘.